2024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들이 오갔으면 합니다. 돌아보면 내 연약함으로 또는 상대방의 연약함으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하고 다 털고 가야 하니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축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품어 주님을 향해 다시 전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사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합니다. 1절에서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세계를 만든 길로 갔지만 결국 그들의 세계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은 그 실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 자기들의 세계를 만든 것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동시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도 열어주시는데 오늘 이사야 40장이 그 이사야서의 분위기의 전환,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시작의 본문이 바로 40장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마지막 주 새로운 1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1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실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낭만과 두려움의 자리에 놓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죠. 내가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나도 용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시대에 한번 돌아봅시다.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 남유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를 통해 무서운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심판의 음성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유다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임무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 이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합니다. 결국 그 전달한 것 때문에 이사야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이부터 침입을 당하고 나라는 약해지고 남자는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상황 가운데도 자기들이 행한 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망하게 만들었다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버렸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비참한 상태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그곳에서도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갔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심판과 멸망의 비참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과 비참함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40장 말씀이죠. 자,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의 선포, 그리고 그 예언의 이루어짐,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회복의 선포와 회복의 이루어짐이 선지서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마찬가지예요. 특히 40장은 시작하면서 회복의 예언으로 넘어가는데 40장은 그 시작을 위로의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평안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40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 위로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가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 지금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지만 너희야 평안하라, 남유다야 평안하라, 평안하라.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으로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평강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평강의 전제 조건인 죄 용서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충분히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심판을 넘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강이 오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떠날 때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나라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책이 다 사라지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 용서를 통해 마음에 이제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지난 1년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 그것 옛날 일로 하고 다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위로를 받고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다시 한번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용서의 끝인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는 거죠. 메시아를 예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에 누리지 못했던 위로와 평안을 다시 한번 주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선지서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장 강하게 준비하고 예언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를 마태가 인용해서 메시아 예언을 많이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용서받은 이들이 할 것은 바로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 4절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용서받아 위로와 평안 얻은 백성이 메시아 예언을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죠. 당시 상황이 지치고 힘들고 붙잡혀가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 평탄하게 될 준비하라, 사막과 광야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굳어진 마음을 녹이게 하시며 골짜기같이 깊이 패인 상처를 돋우며 치료하십니다. 내 심령의 모난 부분을 평탄하게 하사 나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전부하시는 주님, 내 속에 상한 심령의 그 상처의 아픈 상흔들을 고치셔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시고 돋우시고 또 내 뾰족한 것들을 깎으시는 주님, 나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시기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용서를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받음과 메시아 예언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모든 육체가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친히 안아주심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본문은 우리에게 나가서 크게 외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들고 시들게 되지만,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선포하라, 외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는 말씀 안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를 담으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기에 주목하여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외치는 자여, 너희는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에게, 그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여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담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입장에서는 포로 시대를 끝내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시요 삶의 안내자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 다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의지하게 하십니다. 위로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신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 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것 주지 않느냐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 더 좋은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일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 반복되자, 그것이 일상이 되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 자리에 불평이 채워졌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지금 내 것으로 만족 못하니까 더 내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반복되자, 일상이 되자, 내 생활이 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특별한 것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내 반복되는 일상에서 성공할 때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특별히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만 바라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 일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매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의 인도에 감사하며 일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소식을 외치라, 선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외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장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눈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우리 거기 붙잡혀간 노예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18절에서 20절까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들 뿐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창조주의 능력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나를 먹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힘과 은혜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지쳐있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에 지친 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지친 자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거죠. 내 지친 마음과 육신을 아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권세를
강해지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 강한 자들에게 치인 사람들, 내 억울함,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세를 강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연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힘이 없어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들, 권력이 없어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학대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권세를 더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 당하지 아니하고 위로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직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다시 한번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심으로, 또 회복을 약속하실 때 그냥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여주시고 안아주심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내 현실적으로 내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힘을 얻어 힘차게 전진해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